지난주 설교에서 그 빨간 고무공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그 책의 저자 케빈 캐롤은 현재 총매 카탈리스트라는 회사를 세워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목요일에 보낸 서신의 제목도 총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빨간 고무공은 우리 신앙과 삶의 총매가 되는 것을 두고 우리가 빨간 고무공이라고 말합니다. 빨간 고무공이 꼭 한 가지일 필요는 없어요. 성경이 제 빨간 고무공입니다. 맨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제 신앙과 삶의 총매 역할을 하는 것은 가족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가족이 저의 빨간 고무공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 앞에 있는 사진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저걸 어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 방에 들어가니까 책꽂이에 저 성경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기에 보관했구나, 버리지 않고 여기에 보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낡았지요. 제가 군대 갈 때 들고 간 그 한글 성경은 아니고 군대에 있으면서 보던 영어 성경입니다. 오늘이 마침 그 42년 전 제가 군대에 입대한 날이 2월 2일이었거든요. 저 성경을 미국까지 갖고 왔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었을 때 저 성경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냥 갖고 있으라고. 또 마음이 힘들고 또 몸도 힘들 때 사춘기 아닙니까? 그러면 보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두 아이가 갖고 다니다 보니까 성경이 저렇게 낡았습니다. 손주가 크면 이게 전해주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서 그래 아빠가 보관하고 있을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오른쪽에 있는 성경 속에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살아있고 living, 이거는 살아있다,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 분사를 쓰고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살아있습니다.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활력이 있어, 액티브, 에너지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성경이 힘을 줍니다.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야 할 방향을 알려줍니다. 성경을 읽고 가까이 하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옵니다. 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이네. 탄성이 나오고 무릎을 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보화를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누리는 발견의 기쁨이죠. 전 우리 참비 식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순간, 이런 모멘트, 이런 느낌들, 이런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정기적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야 됩니다. 딴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글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감정을 이입하고 거기에 지금 내 상황을 대입해서 진지하게 읽을 때, 간절함이 있을 때 느헤미야 시절 수문학 광장에 임했던 말씀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왜? 성경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의 위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2월 한 달은 기도와 말씀으로 라고 하는 올해 표 가운데서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본문은 오늘 함께 읽은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5절인데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음 주부터 본문을 설명하지요. 기도에 대해서 저는 여러 번 전했습니다. 아마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학습에서 습득하고 마스터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무엇으로 삽니까? 기도로 삽니다.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귓전에 우리의 목소리를 전하는 신비로운 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순간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경험하는 통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그 방법, 그 신비로운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착해 주신 굉장한 무기입니다. 굉장한 무기입니다. 묵히지 말고 또 행여나 녹슬게 놓아두지 마시고 아주 갈고 닦으면서 이 기도를 활용하고 하나님 만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도라고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에 대한 잘못된 접근이라고 그럴까요? 기도는요, 금나라와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가 절대로 아닙니다. 금이 나오지 않고 은이 나오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금과 은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는 절대로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또 기도는 그 기계에다가 돈을 넣고 물건을 사는 자판 기도 아닙니다. 5불짜리를 넣으니까 아메리카노 커피가 나오고 10불짜리를 넣으니까 아이스 아메리카가 나오고 이런 식이 아닙니다. 기도를 1시간 하면 1시간짜리 응답이 오고 2시간 하면 2시간짜리 응답이 오고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도의 양에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 무슨 업적, 메릿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덜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나 보다 죄책감에 쌓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에는요, 그냥 진심, 간절함이 들어있다면 1초의 기도도 하나님께 들려지는 간절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도깨비 방망이식의 기도나 자판기식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중심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지를 않고 내가 있는 겁니다.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바람을 채우는 식의 기도가 대개 도깨비 방망이식의 기도나 자판기식의 기도입니다. 물론 기도에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간청하는 페티션, 간청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이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욕심으로 쓰려고 탐욕으로 구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도깨비 방망이식의 기도나 자판기식의 기도는 욕심으로 드리는 나 중심의 기도일 가능성이 엄청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가끔 운전하다 보면 앞에서 큰 사고가 난 경우를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을 쓸어내리죠. 행여나 차에 타가지고 하나님 늦었습니다. 5분만 일찍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면 그 현장에 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찔하죠. 우리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의 기도가 모두 이루어졌다면 좋은 일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나쁜 일도 엄청 많았을 것입니다. 응답이 안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어떤 이런 지점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면 너무 좋아하죠. 자랑하죠. 또 감사하죠. 근데 잠깐 멈춰야 합니다. 나는 기도가 응답되어서 기쁘지만 그로 인해서 누군가 힘들어한 사람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제가 조금 늦어서 사고 현장을 피했다면 단지 좋아할 것이 아니라 사고를 당한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랑하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한 마음으로 차분하게 제 인생, 제 운전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1등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열심히 공부했죠. 기도만 하면 1등 절대로 못합니다. 1등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정말 1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죠. 기도가 응답되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그런데 그때 잠깐 멈춰서 나는 1등을 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품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우리는 늘 외로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몸과 힘든 사람들을 생각해야 하죠. 방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나눴듯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구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이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의미가 있고 정신이 있거든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제 기도는 그럼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정의는 무척 많아요. 매년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20년 동안 거의 다 소개한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나눴듯이 기도는 하나님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다시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장난감을 갖고 놀 때 혼잣말을 해요. 중얼거립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얘기하면서 노는 것을 마음에 그리면서 지난번에 기도는 하나님과 얘기하는 거란다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 엄마가 이 장난감을 사줬어요. 너무 예쁘죠? 하나님도 이 장난감이 마음에 드세요? 또 애들도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힘들어요. 외롭고요. 그래서 지금 제 방에 혼자 있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계시니 제 옆에 계시기 때문에 전 너무 좋아요. 혼잣말로 예수님과 얘기하는 거예요. 숙제를 하다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나님과 얘기하듯이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기를 바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운전하면서, 설거지하면서, 걸으면서, 유튜브를 보거나 뉴스를 보면서도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무슨 형식을 갖춰서 하지 않더라도, 꼭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얘기하듯이, 대화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요, 신앙은 물론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굉장히 유익합니다. 아주 예전에 우리 교회가 저 사가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 골든게이트 파크를 지나서 수요 예배를 걸어오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아마 제가 수요 예배에서 기도는 하나님과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배가 끝났는데 이 집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얘기하면서 교회에 왔어요.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나중에 그 집사님께서 앓고 계시던 지병이 재발해서 하나님께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수요 예배 오시면서 하나님과 얘기하셨던 그 집사님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수요 예배 오시면서 하나님과 얘기하셨다고 말하는 그 집사님의 표정, 그 손을 붙잡고 저에게 얘기하셨던 그 표정이 제 마음속에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과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지내실 것 같습니다. 19가에 사셨어요. 19 애비뉴. 지금도 그 길 옆에를 지날 때는 아내와 함께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아, 그 집사님이 저 집에 사셨지. 걸어오시면서 하나님과 얘기한다고 하셨지. 우리도 누군가의 마음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남는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잘 산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무엇으로 남습니까? 뭐 유명해지면 이름을 남기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어떤 기억으로 남을까? 좋은 기억, 사랑하는 기억, 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기억으로 남는다면 와, 이보다 행복한 인생이 없어요. 잘 사신 겁니다. 하나님께 얘기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 있어요. 혼잣말처럼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냥 허공을 치는 푸념처럼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울림이 있어요. 저도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얘기 잘합니다. 하나님, 교회 빈자리가 자꾸 생깁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은 없네요. 방문하시는 분도 별로 없네요. 그러면 마음에 울림이 있어요.
힘내라. 내가 함께 하지 않니? 이어서 다 채워줄게. 그 말씀은 안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주관적이어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런 울림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어서 생각하는 것과 마음의 울림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매번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억지로 울음을 드리려고 막 제가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기도할 뿐인데 이런 울림이 있을 때는 너무너무 큰 힘이 됩니다. 아마 저와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읽다가 해답을 얻을 때도 있고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손길도 경험하고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디나 계셨던 겁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제 얘기를 듣고 계시다가 성경으로 응답하시고 또 상황으로 인도하시고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저에게 응답해 주셨던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도에 힘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얘기하는 기도는 굉장히 퍼스널한 겁니다.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얘기하며 지내는 본인만 아는 그런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나 계시고 우리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과 얘기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힘이 됩니다.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없는지 가늠하는 기준이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아주 퍼스널 릴레이션십이 있는가? 인티머시가 있는가?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표시입니다. 목사님, 제가 혼자 있을 때 무릎 꿇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얘기하고 그렇게 한 지가 너무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너무 오랫동안 문 밖에 세워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지 않고 우리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둔 채 우리 좋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고 문을 두드리시다가 그만 발길을 돌이키신 것도 여러 번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도 문 밖에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실 수도 있습니다. 설교 후에 이어서 부를 찬송가 535장 가사가 마음을 칩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예수님과 얘기하면서 오손도손 또 예수님과 단둘이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매우 친밀한 그리고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기 원합니다. 이 밖에도 우리는 다양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형식을 갖춰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일 대표 예배가 대표 기도가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잠을 자기 전에 침대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지경과 방식은 다양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기도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는 2월 한 달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과 얘기하듯이 기도하는 겁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문을 작성해서 우리의 기도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여러분 각자의 기도 방법을 개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획일적으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가 개발하신 혁신적인 기도 방법을 보고 싶고 듣고 싶고 저도 그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기도합시다. 특별히 다음 한 주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오손도손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면서 한 주간 지냅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면서 2월 한 달 우리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얘기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옵소서.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냥 얘기하듯이 때론 하나님 앞에 푸념하듯이 하는 얘기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다음 한 주간 기도하면서 정말 귀한 삶, 멋진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